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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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 이 현장까지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가득하시고 이후에 더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또 믿음의 길 걸어오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셨을 터인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이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곳곳에서 각계각층 지구촌 곳곳에서 시상식들이 있습니다. 방송사들에서도 연예대상, 연기대상을 비롯하여서 많은 시상식,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교회 곳곳에서도 나름대로의 시상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상의 풍경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좀 마지막 날에도 첫 시작이 마치 시상식을 하는 것처럼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마치 시상대에서 상 줄 자를 상 주고 격려하고 물론 또 벌 받을 자는 벌을 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광경이 첫 번째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상의 모티브를 계속해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그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도 그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시상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저 말씀을 보시면 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상을 영어 성경에는 리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를 잘 풀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리워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냥 주는 선물이나 그냥 주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어떤 것에 대하여 보상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죠. 저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according to his done이라고 하는 한 일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 일이 없으면 없는 거고요. 한 일이 크면은 크고 작으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한 일에 대하여서 한 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요한계시록의 결론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책망하고 깨우기 위한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7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3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7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끝나는데 4장부터 22장까지는 여기에 한 말씀에 대하여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또 깨우침을 주어서 남은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지키는 거 다 끝이 아니야. 상이 있어. 내가 올 때에 너희들을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는 것이
마지막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최고의 상이 뭐냐?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면류관 모티브가 많습니다. 면류관은 요즘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은 왕정 시대에는 면류관은 왕만이 쓰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이죠. 지존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일을 행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은 피아노의 지존이라는 말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의 지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한 그 일에 대하여 최고의 보상으로 쳐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가운데 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 있는가, 물론 그 면류관 종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면류관이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네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누구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강림하실 때 주 앞에 너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낸 성도들, 여러분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좋으면 저의 면류관은 빛날 것이고, 여러분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의 면류관은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면류관은 저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도 면류관이, 여러분들이 전도하여서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세운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고 복된 면류관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면류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신방하고 돌보았는데 누구도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와 돌봄과 신방과 양육으로 이분이 믿음 위에 서간다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면류관은 믿음을 지키고 행한 일이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것에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또 세상은 점점 더 세상다워가는 이 시국에 옛날보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힘든 신앙생활을 오늘 여기까지 지켜온 것,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얻는 것이 뭐냐? 내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한 것 외에 무엇이 내게 보상으로 주어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면류관을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에 순종함으로 오늘까지 헌신하고 봉사해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큰 믿음으로 섬기는데도 어떠한 보상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한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씌워질 아름다운 면류관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면류관은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건 영생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공로나 수고는 1도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을 견디고 시련을 견디는 것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이 시험을 견디고 이 시련을 견디다가 내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러면 뭐냐? 헛방이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값으로 주님께서 참고 인내한 것에 대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2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잘 보시면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작고 구성원들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변변치 않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유독 다른 7 교회보다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하라 했어요. 면류관을 언급한 것은 이 2 교회밖에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견디온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면류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면류관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어치 나가고 예쁘게 제작된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보시면 지금은 역사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면류관의 재료, 그 면류관의 사이즈, 그 면류관의 장식, 그 면류관의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져서 값어치를 물론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면류관일까요? 금으로 되었던 다이아몬드, 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던지 간에 그 값어치 자체는 얼마나 많은 재련과 세공을 거쳤느냐에 값이 달려 있어요. 보석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지만은 그 원석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나 그 원석을 얼마나 세밀하게 많이 가공을 해서 정밀하게 세공하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천정부지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석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금을 재련을 하고 순금을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세공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느냐, 그 재련과 세공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의 그 세공과 재련을 거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시련과 고난과 또 헌신의 자리에서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상하고 깎이기도 하고 소가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참고 인내한 것에 대하여 1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뭐가 크리라? 면류관이 크리라. 면류관이 크리라. 여러분의 인내가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참는 것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시련을 인고하는 세월이 커질수록 더 멋지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에 충성한 것을 면류관이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며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이 영광의 관, 면류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들의 양무리들을 불의한 이득을 위하여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장로님들,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분들은 대표일 뿐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의 각종 맡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 직장에서, 동네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하며 신방하며 이분들을 믿음으로 세운 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믿음으로 봉사하며 헌신한 그 면류관,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참고 자기의 살과 자기의 심장을 깎으면서까지도 참고 참는 면류관, 그리고 맡겨준 사명에 그것이 크든 작든 교회에 쓰든 가정에 쓰든 일터에 쓰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니 그저 충성할 뿐이라 그렇게 충성한 것에 대한 면류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면류관이 헛방일까요? 주 안에서 행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말씀이 헛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의 그 시상대에 있을 때 여러분 모두가 빛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서는 복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얻은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고 던지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상을 받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남 몰라져도 그렇게 눈물과 희생과 헌신으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너 이 땅에서 고생 많았지 하시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까지 이 세상을 견디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정작 그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고는 그 면류관을 도로 던져요. 그 면류관을 도로 드립니다. 참으로 이상한 시상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연출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잘 보세요. 관은 면류관을 말합니다. 근데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드린다는데, 이 드린다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캐스트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던져버리라는 것은 무시하고 면류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것을 다시 거머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갖다 놔왔다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서는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 24장로들은 여러 가지 천상의 존재, 천사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의 대표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들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대표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24장로들의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에게 했던 편지 메시지를 이제 다 끝냈습니다. 7각 교회에게 준 그 메시지를 다 끝내고, 그리고는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 올려드립니다. 4장 1절에 보면 올라와라. 환상으로 보던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갑니다. 요한이 올라와서 보는 첫 번째 장면이 이 4장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게 장로들이 앉았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그 면류관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왜 그들은 그 아름다운 금 면류관을 다시 번질까요? 그리고 다시 쓰지 않기로 하고 던질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죠. 우리 1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면류관 내가 설 면류관 아닙니다. 내가 이 면류관을 쓰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면류관 주님의 그 상급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막상 천국에 가서 진짜로 주님께서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고생 많았다고 수고 많았다고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모든 보상을 내가 다 줄게 하고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의리의리한 그러한 면류관을 씌워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 써보기야 하겠죠. 그러나 그걸 쓰고 어시되면서 천국을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그걸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가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 너무나 감격할 뿐 아니라 주님 고맙습니다. 이거 저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면류관을 받아 쓰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 면류관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 면류관을 쓸 수 있게 하셨고, 주님이 이 면류관을 쓰도록까지 도와주셨고,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 면류관 쓰게 하신 그것만 해도 됐습니다. 주님, 이 면류관, 주님 저 사람 주세요. 이 면류관 필요 없습니다. 이 면류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죠.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버리는 것은 더 이상 주님, 이 면류관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면류관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을 그 천국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류관은 이런 의미가, 면류관을 벗어 돌린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예물임.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래요. 이 면류관을 이제 내가 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예 벗어 던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을 살면서는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주님께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입술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면류관입니다. 그것 외에는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여러분의 무슨 이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주님 천국에 이루고 보니까 내가 주님으로 받는 것이 내 재산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너 이거 한다고 고생했지, 아무도 몰라주는데 보상 못 받았지, 그래 이 면류관의 이 보석은 그거야.
그리고 너 그때에 누구 모르게 헌금했지? 그 보석 요거야. 너 그때 누구 모르게 더 사람을 도왔지? 아무도 몰랐지? 그때에 그 보상이 없었지? 이거야. 멜루간에 주렁주렁 달린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보상, 그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들어질 그러한 감사의 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천국에서 무슨 멜류관 고대강실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 아니에요. 그 필요 없어요. 무슨 멜류관이 대수겠습니까? 뭐 황금보석 간 기울이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운 것에 대하여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석이 있다면, 보상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드릴 것이 풍성.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도 얻을 수 없이 입술로만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끝나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주신 그 가득한 보상을 안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축복이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더 큰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다 마치고 나면 마치 퍼즐을 맞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한 퍼즐판이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600개의 퍼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800개의 퍼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90년을 살면서 900개의 퍼즐 조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 퍼즐을 주의 뜻대로 잘 맞춘 사람들은 90년, 80년, 100년이 되었을 때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퍼즐 조각들이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쓰레기통으로 부러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빈 노트에 70년, 60년, 50년, 80년, 90년 동안 오늘도 하루 뭔가를 글었을 것이고 뭔가를 적었을 것이 나름대로. 그런데 마지막 인생 페이지를 보고 그 인생책을 넘겨보니까 쓸모 있는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삼류소설과 잡지 같은 인생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하루 참 주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고 충성되이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섬기는 삶을 살아서 내 인생의 책장을 넘겨볼 때 참 인류소설가 같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후대들이 볼 때에도 내 인생의 책이 인류소설가 같은 그런 멋진 영원토록 읽혀질 그러한 인생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실 것이. 그래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멜류관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고 던진다는 의미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의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아웅다통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멜류관 써야지, 그 멜류관, 그 보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거 하지 못하면은 시험 들고 하웅다통했던 것이 막상 천국에 가보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어서댔던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였어라고 찬송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은혜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올해로서 접어야지 이제 나는 못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떠주시. 또 하나는 내 자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일 때문에, 또 앞으로의 생각에 대한 염려 때문에 포기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자책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있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와 힘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얼마나 많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섬겨하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참 행복하고 기쁘고 또 가슴 뿌듯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하늘을 돌이켜보면 참 마음껏 사역하지도 못하고 또 사역에 미진했던 신앙생활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한 해를 허락하신다면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작년보다 더 기력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내 힘이 아닌 그 주님의 힘과 은혜로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셔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또 영광의 빛나는 면류관이 되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그것이 또한 면류관이 되시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또 얼마나 펼쳐질지 모르지만 또 인내하고 또 견딤으로 그것이 면류관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류관이 우리 주님께 드릴 선물이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있게 한 것 감사, 일할 수 있어서 감사,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섬길 수 있어서 감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사명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더욱 동안 우리 함께 섬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